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한송이 형제가 기도에서 언급을 해서 한 구절인데 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주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이기에 그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애를 쓰고 있으며 또 진리의 지식과 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와 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인 성도들도 각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마음의 생각과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행동에도 변화가 있게 해주시며 또 많은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밭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온전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계획이죠. 그래서 연말만 되면 다이어리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입니다. 실행의 힘이라는 책을 쓴 그레그 레이드는 계획에 관해 말하기를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 그랬어요. 무언가 어떤 목표를 위해 꿈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은 채 꿈만 꾸는 사람은 그저 몽상가에 지나지 않아요. 평생을 성공에 관해 연구해온 미국의 작가 나폴리언 힐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시작하라.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대로 믿었던 창조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의 강점인 끈기, 다시 말해 그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 끈기였다 그랬어요. 프랑스 작가이자 상원 의원이었던 빅토르 위고는 계획과 실행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도로 바쁜 미로 같은 삶 속에서도 그 무엇이든 인내할 수 있는 한 올의 실 있잖아요. 한 올의 실을 지낼 수 있지만 계획이 서 있지 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 무질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조지 패튼 장군은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괜찮은 계획이 다음 주에나 만들어질 완벽한 계획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이 완벽해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나마 그 괜찮은 계획이라도 일단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획이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행이 없는 계획은 그저 탁상 공론에 불과하죠. 꿈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하다 해도 실행으로 옮겨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런 꿈은 꾸나 마나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계획은 세우나 마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2023년 올 한 해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꿈만 꾸는 몽상가입니까? 아니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세웠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가입니까? 지나온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후회하고, 또다시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고 또 후회하고, 계속해서 그런 실패와 후회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 아예 계획을 세우기조차 안 하는 것이죠. 계획을 아예 안 세워버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올 한 해에는 성경을 얼만큼 읽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드릴지 등등의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겠죠.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요, 그래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못했구나, 뭐가 부족했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목표라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계획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실천이 필요해요. 실천.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물론 이제 문맥적으로는 연보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죠. 누구나 인생에서 후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일본의 이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시켜주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 이 오츠 슈이치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0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면서요,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가졌던 가장 대표적인 후회 25가지를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많은 사람에게 더 친절을 많이 베풀었다면, 나쁜 짓을 안 했다면, 나만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해보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다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내가 살아온 발자취와 증거를 남겨두었다면, 고향애를 자주 찾아가 봤다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봤다면,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자녀가 있었다면, 자식들을 혼인시켰더라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해서 미리 숙고해보고 정리해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미리 생각했다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했다면, 좀 더 일찍 술과 담배를 끊었다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다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작 깨달았다면, 이런 등등의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 인간으로서 임종 직전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후회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진작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진작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후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때 후회하면. 그리고 그것은 영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다른 아까 25가지 그런 후회들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하면 좋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영원의 삶과 그렇게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뭐 문제돼요?
영원의 삶과? 내가 여행 한번 못 갔다고 문제 됩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안 했다고 해서 뭐가 더 문제 됩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과 하나님을 만날 이 문제에 대해서 후회한다면 그건 낭패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후회는. 실제로 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요,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쓸모없는 유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요,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얽매이면 안 돼요. 가급적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그 다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와 연결된 다리가 몇 개 되지 간에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폭파시키고 불태워버리십시오. 과거로 연결되는 다리로 건너갈 생각은 추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떻게 해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일은 그냥 과거 일로 내버려 두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미래로 먼저 건너가서 어떤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현재 안에서만 살 수 있고 현재의 시간 안에서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도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 최악의 것들을 대비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바로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뭐 과거를 다시 돌아가겠어요? 미래를 앞당겨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고 이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내 열정을 뽑아내는 그런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정대로 섬기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충실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일,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주 풍성하고 밝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에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밤에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노를 저어서 3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만 멈춰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밤새도록 노를 젓느라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술이 깬 후에 왜 강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멈춰 있었는지 보니까 뱃줄을 풀지 않은 것이죠. 육지에 묶어둔 채로 계속 노만 젓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연연합니까? 우선 현재가 불행한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합니다. 현재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자기가 직면하는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된 삶이나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었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뒤돌아보기만 하는 사람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럭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과거에 관한 한 적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좋다. 나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무척 좋아했던 스윙 밴드의 리더 아티쇼의 음악을 담은 30분 분량의 CD를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그의 음악을 들으면 옛날처럼 재미있지가 않다. 나처럼 성경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옛날 과거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나 과거에 연연하는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고 청소년 캠프에서 설교하며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다 보면 과거 생활이나 옛 친구들과는 전혀 만날 수 없게 된다. 진리의 성경이 내 주위에 장벽을 둘러쳐 있어서 옛날 과거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 준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현재 삶이 좀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 그래서 계속 과거를 막 떠올리는 사람, 과거는 좋았는데 그런 사람은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착각 속에서 행복했다고 여겨지는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를 많이 떠올리는 사람은요, 지금 너무 한가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 바쁘게 살아보세요. 과거가 무슨 그게 생각이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 과거에 뭐 좋았던 경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싫었던 경우만 나오죠. 그런 건 연연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 제도권 교회에서 몸담고 살았던 그때가 그리운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에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한 15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뭐 그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때의 열매와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맺은 열매, 한 달 정도 지난 그 열매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한 달만도 못한 것이에요. 그때 옛날 과거의 삶은 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가고 싶은 게 이상한 것이죠. 현재 삶이 너무 불행하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또 과거에 얽매인지 아십니까? 자주 패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집착하죠. 어떤 성도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만 계속 갇혀 있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중압감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지, 얼마나 그러한 죄를 자주 반복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게 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과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미 징계를 받은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잊으세요. 교훈은 간직하되 과거의 패배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지난날의 패배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새롭게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징계와 죄에 대한 자백과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완결되었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신의 실패했던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절대로. 어떻게 그걸 만회합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거 어떻게 만회해요? 이미 없어진 물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묻어야 되는 것이에요. 잊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도 잊으신 거예요. 다시 그걸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만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거에 이미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 그런 죄들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사람 역시나 과거에 연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아무리 그래도 지금보다야 그때가 훨씬 나았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처한 모습을 비관하거나 절망하고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말들만 되뇌면서 과거의 회상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갈돼요. 쉽게 지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는 의욕마저 상실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 불평하죠.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계속 그런 말만 되뇌이죠.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과거의 이집트의 빵과 고기였어요. 그곳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이었습니다. 정말로 편했을까요? 정말로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까요? 그냥 과거가 장밋빛처럼 채색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빵을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불평은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빵을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런 불평도 과장된 것이죠. 설령 그들이 빵을 배불리 먹도록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처럼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바뀌게 되자 과거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되고,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맛 좋은 음식들로 배불리 먹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에요. 지나서 보면 과거는 항상 장밋빛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가까이서 볼 때는 고통스러워도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죠. 무슨 영웅당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즐거웠던 군대에 다시 입대하고 싶은지. 100이면 100 싫다고 그러죠. 과거에 일어난 일에만 매달리면 절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영예로웠던 과거라 할지라도 그런 과거가 현재 다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자,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라 그랬어요. 본문 13절에서 그렇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앞쪽이지 뒤쪽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미래이지 과거가 아니에요. 저 하늘 위쪽이지 이곳 땅 아래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죠? 본문에 의하면 푯대가 있어요. 푯대가 뭐죠? 본문 1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상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푯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뻗쳐야 돼요. 필사적으로. 그 푯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이 밭에서 줄을 흩뜨리지 않고 쟁기질을 똑바로 하려면 주위를 돌아보거나 뒤를 봐서는 안 되죠.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푯대 하나를 딱 두고 거기만 보고 쟁기질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쟁기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 밭을 갈러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집을 나섰어요. 그는 트랙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로 가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오기 위해서 트랙터를 들판에 세워두고 걸어서 주유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로 가는 길에 돼지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곧바로 옥수수 창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돼지 사료로 쓰이는 먹이 자루를 찾았어요. 그때 자루들을 보자 어제 감자 구덩이에 저장해 둔 감자에 싹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본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감자 구덩이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장작더미 앞을 지나가게 돼요.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작을 가져달라는 아내의 말이 기억나서 몇 개의 나무 토막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병든 닭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저 닭이 왜 병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그 병든 닭을 쫓아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아직 그는 들판에 세워둔 트랙터에 기름을 넣지 못했습니다. 푯대를 잃어버린 것이죠. 푯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을 이루지도 못했죠.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는 결승선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결승선과 무관한 것이나 잠시 지나쳐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옆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경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계신,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 아니세요? 우리 믿음을 만드신 분이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하신 분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죠.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고 완주를 하셨고 우리에게 롤 모델로서 제시가 되고 계시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모든 경주에서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기심으로써 승리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푯대예요, 푯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푯대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일 성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상급과 유업과 영원에서 맞이할 기쁨과 즐거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현재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완벽한 경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전생애 동안 푯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 역시나 우리의 푯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며 이기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상을 얻게 되도록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의 경기는 상대적이죠. 상대평가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절대평가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잘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달려가야 될 그 경주가 있는 것이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얼만큼 신실하게 올바른 동기로 잘 했냐, 잘 달렸냐, 잘 싸웠냐, 잘 섬겼냐, 이거 가지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에 관한 한 옆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잘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달려야 할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달리기에서 내가 잘 달림으로써 상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승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목적이 있기에 필사적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아이언사이드가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떤 부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사님께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받게 될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왜 안 묻죠? 저는 장차 제가 받게 될 그 면류관을 나의 구주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면서 경배를 드릴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을 받는 목적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 경주를 달리는 1차적인 목적은 승리하기 위한 것이에요. 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상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나의 자랑을 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잘 달리게 하셨고 그러한 상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푯대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푯대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해도 그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라 해도 경주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러한 장애물은 재정적인 위기로 올 수도 있고요,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이나 극심한 외로움이나 우울증이나 죄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견딜 수 없는 물리적인 고통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거짓교리나 두려움이나 낙심,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과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 장애물을 걷어낼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 위한 인내와 끈기와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기왕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결승선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공사를 시작했다면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죠. 짓다만 그런 건축물이 되서는 안 됩니다.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중도에 포기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환자는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푯대를 향해 쫓아가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것은 현재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 내가 쫓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현재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의 일은 그날 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내일을 위한 대비는 오늘 할 수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는 순간 또 하나의 오늘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일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푯대를 향해 쫓아가기 위해서 2023년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도 오늘이겠죠. 그 오늘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데요,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푯대를 향해 쫓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항상이라는 말은 매일 매순간이라는 의미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푯대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세 번째로 기뻐해야 되는데 역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울의 종교가 아니에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들은 절망의 종교예요. 왜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부활한다 하더라도 백보자 심판에 저주의 벌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소망을 갖고 죽는 겁니다. 다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을 읽으면 한숨만 나와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증인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의 기쁨이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과 사역의 기쁨이 있죠. 세상 직장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주님 빨리 오십시오. 네. 하지만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직장 동료를 내가 구령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내 연봉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이죠. 연봉도 오르면 좋죠. 네. 하지만 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비교가. 기도 응답에 따른 기쁨이 있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교훈과 위로를 통해 주어지는 역설의 기쁨이 있죠. 무엇보다도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휴거의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받을 상급과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유업과 연관된 영광의 기쁨이 있죠. 영원 세계에서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릴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뭘 후회하겠어요, 기쁜데. 네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자, 모든 일의 의미가 뭘까요? 매사,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의미와 상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일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성도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죠.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도 대상도 제목도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 안에 누군가가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죄와 육신의 정욕과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견디고 또 견디세요. 감사함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항상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배가 파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나무가 반드시 있어요. 강한 풍랑을 견뎌내는 배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감사를 잃지 않은 성도가 그런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힘들어하시죠?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데 왜 힘들어하시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뭘 후회하고 뭘 낙담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항상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가족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직장 내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혼자 지키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보상하시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해요. 잠언 28장 14절에서는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성도는 후회할 겨를이 없어요. 일곱 번째로, 날마다 매일 죽어야 돼요. 날마다 매일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여덟 번째로, 죄를 피해야 돼요. 오늘도 피하고 내일도 피하고 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말씀은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와 연관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성도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그랬어요. 지금 언급한 이 10가지가 여러분이 오늘 매일 매순간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이러한 10가지를 신실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너무 행복한데, 지금이 너무 즐거운데요, 너무 기쁜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이에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너가 결심한 것, 계획을 세운 건 좋은데 그냥 내일부터 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는다.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는다.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는다.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는다.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간음을 낳는다.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공금 횡령을 낳는다.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다. 복음을 믿지 않는 오늘의 불신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일의 형벌을 맞아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으면 내일 셋째 날이 있겠죠. 오늘 성령 안에서 심으면 내일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행복하고 풍성하겠죠. 자,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미련도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원 없이 일했고 일말의 후회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제 귀로 들은 것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현재, 바로 오늘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독일의 바이츠체커 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4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을 멀게 된다. 자, 누군가가 말했듯이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가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며 이 과거를 떠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과거를 떠나라는 말은 모든 과거를 그냥 아예 잊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해 사는 성도는 항구에 매여 있는 배와 같아요. 아까 술 주정뱅이,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망망대해로 나가라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라고 말했던 바울이 모든 사역과 그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을 끝내면서 했던 말이 아까 언급했던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의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과거의 교훈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그야말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에 첫 설교를 저는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앞에 계신 푯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무언가 깨달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그 부분을 아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올 2023년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질적으로 더 성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성도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